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둔 주간입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부요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예수님 닮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깊이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서 3장입니다. 구약 1292면입니다. 구약 1292면 미가 3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치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다시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갖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분명하게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의 심판의 메시지는 사마리아도 포함되고 예루살렘도 포함됐지만 그의 초점은 예루살렘 멸망에 있었습니다. 미가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 읽을 3장 또 4장, 5장까지 해서 지도자들의 불의와 또 죄악과 착취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선지자는 9절에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 알아야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지도자와 통치자의 본분인데 그 사실을 그들이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당시 지도자들의 부정과 죄악이 심각했습니다. 악은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걸 거꾸로 했습니다. 거꾸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은 힘이 있는 지도자급이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2절과 3절 모습이 그 내용입니다.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살을 먹고 뼈를 꺾고 마치 포악한 짐승이 자신의 먹이를 먹는 듯한 고기를 다루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등골이 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는다 하여도 듣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겠다.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두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이 기도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내가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내가 기도를 더 자주 해야 되나? 내가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되나? 내가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나?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되나? 나의 기도의 행위를 돌아보는 게 우리 인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행위를 어떻게 세게 오래 많이 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실천해 왔는가 거기에서 내 기도의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조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모양을 다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한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자 정의롭게 살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친 기도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의로운 길을 택하고 따르는 성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치인, 지도자만 부패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종교인들도 부패했습니다. 5절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에 물 것,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면 나한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면 평강을 말해주고, 입에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기복신앙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인간의 정성이 가득하면, 또 많이 이렇게 바치면 평강이 찾아오고, 그런데 내 편에서 정성이 부족하면 화가 내린다는 말인데, 이것은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은 거짓,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반면 참된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참된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과감하게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먼저 성도인 나를 이 선지자의 자리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나의 사적인 이해 타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나는 부패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 나한테 도움이 돼, 득이 돼, 나한테 유리한 것들이 생겨, 그거 부패한 겁니다. 다음으로 나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백성의 자리에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듣기 좋은 평강의 말만 계속하도록 선지자를, 말씀 전하는 자를 내가 조정하려 든다면 그 또한 부패한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시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듣기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듣기를 즐겨하는 건강한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거짓 선지자들의 부패로 결국 시온과 예루살렘은 피와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도다. 공의를 지팡이해야 될 재판관들은 오히려 뇌물을 받고 공의와 정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뇌물이 왜 그렇게 안 좋습니까? 정의를 흐트리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게 판결이 나가야 되는데 뇌물이 작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공의와 정의가 굽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여기서 싹쓸 받기 위해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심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문구만 딱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돈 받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전방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갈아엎는다, 무더기가 된다, 높은 곳이 된다. 즉 이 모든 세 가지의 말씀 모두가 다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의미를 깊이 추구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성탄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개인의 어떠한 유불리를 생각하기 전에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정의로움을 의도적으로 택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끝까지 추구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이 나라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불의와 부정과 탐욕에서 떠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상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자녀들의 기쁜 신앙생활과 학업을 위해 직장 내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민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과 남편의 믿음 성장, 큰 아들 해외에서 건강과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막내 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 지키도록 우리 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으신 함께 나눈 말씀과 환우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과 또 성탄 주간을 맞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도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아버지여 그들의
정의와 공의가 굳게 하는 이러한 타락한 모습들, 당시 지도자들,